할렐루야. 우리 옆에 성도님을 서로 축복하면서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형통하고 잘되고 살아납니다. 명절 잘 지내셨죠? 네, 절반은 못 지내신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예배들이 회복되셨죠? 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있죠. 저는 그 톨스토이 그 집을 이렇게 가봤어요. 모스크바에 어마어마하게 톨스토이 집이 큽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대문호 작가예요. 근데 이분이 정치적인 탄압을 받고 저 시베리아로 모스크바에서 유배를 갔습니다. 그 사람은 뭐 러시아는 전체가 기독교 국가니까 시베리아에 가서 그가 지내면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모스크바에 가면 성당이 어마어마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당이 러시아에 가면 많이 있어요. 근데 시베리아 가니까 너무너무 초라하고 우리나라 말하면 초가집 같은 이런 데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배 가가지고 예배를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유배 가서 살면서 그 초라한 시베리아에 있는 운막 같은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당연히 성도들도 많지 않았어요. 부활절날 아침에 거기서 그가 예배를 드리다가 자기 인생일 때의 부활의 주님을 경험합니다. 그 초라하고 몇 명 모이지 않는 초라한 노인들만 모스크바의 어마어마한 파이프 오르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런 것도 합기도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정말 이 노인들 몇 사람 예배 드리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는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그가 남긴 위대한 책 뭐죠? 책 좀 읽으세요. 부활을 남깁니다. 부활이라는 책이 그렇게 나왔어요. 우리는 예배를 자꾸 숫자에 많이 치중을 하고 누가 거기에 많이 치중합니다. 여러분이 단 한 번 여러분이 홀로 예배를 드리셔도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성도가 많이 오든 안 오든 간에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 같이 완전 본질 자체가 변화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설교 여러분에만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다시 말하면 기적에 대한 이야기인데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스라엘에 가서 그 가나에서 포도주를 사다가 교회 성찬식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조그마한 포도주를 사왔어요.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초청함을 받고 갔는데 얼마나 오래 유대인들은 뭐 거의 한 일주일을 이렇게 결혼 예식을 진행하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를 하다가 중단을 해야 되는 위기 상황이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에게 지금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예수께서 무슨 말을 하든지 시키는 대로 하라.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무슨 말을 하시든지 시키는 대로 하라.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자기 이성으로 맞지 않으면요 이빨을 드러내요. 반감을 드러내고 거역을 드러냅니다. 왜? 내 지식과 내 경험 가지고 판단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왜 그랬을까요? 자기는 경험했어요. 처녀가 잉태한 사건을 자기는 경험한 사실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자기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오늘 이 집에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여기 계시니 시키는 대로 하라. 근데 예수님께서 포도 다 떨어졌는데 포도가 떨어졌는데 하신 말씀이 항아리에 물을 갖다 채우라. 따라합시다. 항아리에 물을 갖다 채우라.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떠다 줘라. 근데 이게 언제 변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물과 포도주는 본질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다르잖아요. 틀려요. 완전 틀려요.
근데 언제 변했는지 이 예수님의 두 마디 말씀에 의해서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 본질적으로 변화된 놀라운 기적을, 표적을 처음으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니까 이 표적을 인해서 제자들이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가 예수님은 누구고 또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분이 행하셨던 그 기적이 오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행하신 이 무슨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의 인생과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만일에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요,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많은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듣기를 원하고요, 자기 감정 위로받기를 원해요. 이걸 굉장히 많이 원해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는 그런 대로 착하게 돼버립니다.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두신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내 감정과 내 수준이 맞든 안 맞든 그건 네 사정이고,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돼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만일 우리는 2000년 전에 행하셨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물이 변화에 포도전 사건이 나와 오늘 상관이 없는 얘기라면 오늘 우리는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좋은 데 가셔야 돼요. 그러나 만일에 상관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은 물이 변화의 포도전같이 여러분의 인생 전체에 놀라운 변화와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 창조주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에 아주 중요한 대목이 두 군데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지금 요한복음 창세기 1장 똑같은 얘기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전마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한 내용과 똑같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빛에 대하여 증거로운 이가 있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자들이니라. 그 예수를 믿으면 육신, 혈통, 가족, 가문과 상관없는 새로운 거듭남, 두 번째 나음이 시작되는데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기적이 인생에 일어난다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하더라. 모세는 율법으로 말미암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느니라. 이게 지금 요한복음 1장이 쭉 전개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이야기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단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 창조주 육신 입고 오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걸 지금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표적이라는 말은 영어로 사인이라는 얘기예요. 사인. 무슨 사인? 그 표적을 행함으로써 창조주라는 사인, 하나님이 오셨다는 사인, 그리스도가 모든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인이에요. 사인. 그러면 내 인생에 이런 표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인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인이요, 내가 언약의 사람이라는 사인이 동일하게 오늘 또 하나님은 일어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인이에요. 예. 하나님이 오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한 종교인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종교 이 땅의 창시자가 아니고요. 따라합시다. 육신 있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은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본질적으로 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절대로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간은 본질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은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놀라운 본질적. 요한복음 3장에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본질적 두 번째 남과처럼 나이가 많았어도 그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되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만물이 그런 얼마 지어졌어요. 그가 지었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고, 또 포도주가 물로 바뀔 수도 있고, 소경이 눈뜰 수도 있고, 거친 파도가 잠잠게 될 수 있는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정말 인생 살면서 우리는 준비하고, 어려서부터 부모가 가르쳐요. 여러 가지로 공부도 가르치고 학교도 보내고 뭐 유학도 보내고 뭐 시집도 잘 보내고 장가도 잘 보내고 많은 것을 가르치고 살았는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모든 게 채워지던가요? 암만 인생은 준비해도요, 암만 혼인 예식을 잘 치르려고 준비해서 동인한 포도주처럼 인생은 살다 보면 사랑도 받지 못한 것처럼 모자라고, 물질도 모자라고, 환경도 모자라고, 질병도, 늘 건강도 모자란 인생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났다 말은 무슨 말입니까? 따라합시다. 우리의 빈 그릇을 채우러 오셨다. 우리의 빈 항아리를 채우러 오신 창조주, 만물의 주인, 그분이 바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생명의 빛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물질이 없어 우울하고 슬프고 정말 사랑받지 못해서 상처로 가득하고 그렇게 어두운 가운데 살았던 사람도 예수 안에 돌아오면 그 모든 어둠이 떠나고 생명의 빛 가운데로, 창조의 빛 가운데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면 사람들의 빛이라. 누구의 빛이요? 사람들의 빛이에요. 사람들의 상태는 다 어둡다는 거예요. 가난으로 어둡고, 질병으로 어둡고, 상처로 어둡고, 갈등과 문제로 어두워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전부 다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된 빛 가운데 살지 못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그리스도의 이야기,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이 성경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표적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내가 언약의 백성인 것을, 내 예수가 나의 인생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나의 인생의 창조되신 사인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원수에게 모든 것 다 빼앗기고요, 고통받고 살아가요. 특별히 가정 가문 안에는요, 여러분 제가 늘 말하지만요, 인생은 굉장히 해결하기 어려운 게 두 가지예요. 물론 다른 것도 많이 어려워요. 질병도 대물림 되면 어려워요. 이 가난의 문제와 음란의 문제, 가정 가문을 끊어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견고한 진이에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만몬, 귀신이라고 성경은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거 엄청 갖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가난, 가장 인간을 슬프게 한 것은요, 가난의 문제와 질병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렵게 살아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럼 오늘 예수님은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까? 모든 만물을 근본적으로 재창조할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 돌아와서 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그야말로 죽음이 통치했던 곳에서 생명의 통치로, 정말 마귀의 통치에서 왕의 통치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적은요,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럼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만일에 그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았다면 그 집의 문제 해결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아마 그 주인은 그랬을 겁니다. 내가 어쩌다가 저 요셉의 아들, 저 목수의 아들, 저 예수라는 사람을 어쩌다 내가 초청했는지. 너무너무 초청하기 잘했다. 아주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 관점에서 유대인들의 문화를 이해하면 어려워. 가게 살아가면 되는데 뭐. 그런 관점으로 뭐 어려운 얘기고요. 그들은 혼례를 자식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도랑아리도 준비하고 막 다 몇 년 전부터 다 준비한 거예요. 근데 그게 동이 나버렸어요.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망신상황. 혼례하지도 못하고 며칠씩 하는데 중간에 다 떨어 다 갚버리고요. 이런 비참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초청을 했더니 너무 이 주인은 잘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여러분 인생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인은 길 가다가 아무에게나 벼락 맞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초청하는 자에게. 이걸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영접하는 자에게 그가 비록 육신의 어떤 혈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초청받은 자에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성령님을 초청하고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 가운데 초청해서 산다는 것이 이미 우리는 물이 변하여 포도된 마치 우리는 물과 성령 안에서 거듭난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창조주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놀라운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또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거기가 성도들이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거기가 어떻게 예수 믿냐? 나 몇 년 예수 믿었어. 나는 뭐 어떻게 뭐 열심히 해요. 거기가 이렇게 믿어요. 종교적 방법으로 거기가 접근을 합니다. 종교적 방법. 나 금식 몇 번 했어. 나 하루 정식기도 열심히 해. 거기가 종교적 방법으로 접근을 해요.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제는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간절하게 제 마음속에 제가 늘 말하잖아요. 저는 아기 때부터 예수 믿었어요. 얼마나 설교 많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나이 먹어갈수록 제가 그래도 좀 기억력이 없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잘 기억을 해요. 또 옮기기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나이 먹어갈수록 들었던 설교는 사라집니다. 그 많은 선생님들과 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의 얼굴은 이미 내게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린 시절부터 들었던 말씀과 암송했던 말씀은 지금도 내 삶을 지배하고 있고 내 삶에 영향을 주고 있고 내 인생관이 되어져 있고 내 가치관과 내 세계관이 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왔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불이다. 발은 뭡니까? 그냥 하루하루 걸어가는 거예요. 그 발에 등불이 없으면 넘어져. 제가 옷으로 아주 캄캄해지도 않는 데서 넘어져가지고 이런 인생의 한 코스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 코스를. 어두웠으면 어떻게 될 뻔 알았어요. 벌러덩 누웠으면 나는 아마 생각하기도 싫습니다만은 그래서 아주 시편 119편은요 너무너무 표현을 잘하고 있어요. 우리 길은 멀리 가는 거. 그래서 자동차 운전을 하면요 이게 뭡니까? 자동차 불빛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먼 길을 보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발의 등불이요 내 먼 길을 죽을 때까지 나의 인생을 비추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며 또 헷갈리네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온 세상을 비추는 정말 사망의 그늘 아래 이 죽음의 어둠 안에 있지 않냐고요.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자에게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따라합시다. 영접하는 자, 초청하는 자. 네.
초청하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내가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런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요. 그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요, 창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어떻게 됐다고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오늘 이러한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창조의 일들이 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엇으로? 말씀으로 했어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창조적인 능력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라면, 그냥 예수님이 사람이셨다면 물 갖다 채워라 이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절대로 인간은 할 수가 없는 얘기, 할 수 없는 얘기. 근데 예수님은 거침없이 모든 비나 항아리마다 다 갖다 물 채워라.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하인들의 반응이에요. 하나도 자기 감정 들어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 우리는 신앙생활의 실패를 어디서 하냐면요, 말씀은 말씀이고 내 감정은 감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설교하면서 그 말해요. 사람이 사단 귀신이 어디 역사하느냐? 그 사람은 정서와 감정이 역사합니다. 네, 자기 경험되어진 거, 자기 이성으로 하는 거. 그래서 만일 우울증이 있다, 우울증 없다 하면 될 때마다 그 사람 변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를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오늘 이 생명의 빛이 저와 여러분, 또 제 몸 팔 부러진 거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팔 부러진 건 세월이 가야 되는 우리 최인숙 권사님이 시편 91편 14절. 그는 늙을지라도 진액이 풍성하며 그 빛이 청정하며, 이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제게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너무너무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주 우리 최인숙 권사님은 많은 제게 선물을 준 것보다 훨씬 감사한 얘기 있어요. 노인이 세상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주면서 제게 그 말씀을 보내준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 말씀이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제가 어떻게 시편을 다 알겠습니까? 저는 성경 지구의 한 점도 모릅니다. 그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신 것이 감사한 것이죠. 지구의 한 점도 몰라요. 우주의 한 점도, 제가 아는 지식은 한 점도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요, 사람을 평가하고 내 상황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또 강단의 말씀을 평가하고 그렇게 해버려요. 그러니 예수 실컷 믿고도 성도들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여러분, 우리 감정이 허락하지 않든 허락하든 간에 따라합시다. 채워질지어다. 그래서 이 거역이라는 게요, 나는 그래서 옛날에는 잘 몰랐어요. 마귀가 한 것이 거역이거든요. 이게 참 무섭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하인들이 하나도 그걸 안 해서 교회에서 실컷 말씀 듣고 거역으로 싹 쏟아버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명령하신 대로 채워준 물은 뭘로 변했습니까? 자, 누가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창조주 그분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아서 바로 생명의 역사, 창조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요, 말씀봉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9시, 8시면 솔직히 그거 안 해도 돼. 그래 8시면요, 줌을 띄우고 유튜브 띄우면서 나와서 성경 일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하십니까? 들어오세요. 혼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봉이 일어나면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왜 기갈합니까? 호세아 6장 10절에 보면요,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여호와라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물론 떡 가지고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에 떡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속사람 영혼의 떡이에요. 그 영혼의 힘이 있어야 사단도 이기고 인생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데 영적인 힘이 없으면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붕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도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3일 4일자 보면 사무엘이 말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위대한 사무엘의 첫 고백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내게 내 인생에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이 역사합니까? 그러니까 귀신 충만해지죠. 악령이 역사해버려요. 왜? 지 감정 타고, 지 환경 타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살아서 생명의 역사를, 창조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말씀이 선포되면요, 우리의 빈 항아리가 채워지고 우리의 빈잔이 채워지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요, 동일한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는 동일한 권세가 주어져요. 지금 영국에 뭡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이 돌아가셨잖아요. 누가 왕이 계승합니까? 찰스 왕, 당사자가. 이제 찰스 왕이 되는 거예요. 64년을 기다렸어. 어머니가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근데 뭐 64년을 기다려도 뭐가 됐어? 왕이 됐어요.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그 어머니가 행사했던 왕의 권위가 똑같이 대물림 됩니까? 아니면 64년 기다리고 니 늙었으니까 절반만 해 그럽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똑같이 찰스는 버킹엄이 아니고 어디죠? 인조궁에 살거든요. 근데 이제 버킹엄으로 이전을 하겠죠. 대관식 하면 집도 틀려져. 어머니가 왕의 권세를 줬던 그 자리로. 그리고 대관식도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하겠죠. 모든 게 바뀌어버려. 뭐가 대물림된 겁니까? 권세가, 왕의 권세와 신분이 대물림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신분과 그 놀라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안 주어졌다는 거예요?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여기에 발도 못 듣고 고통하다가 마귀가 심어준 거짓 메시지에 자기 생각, 감정, 자기 모든 가치관을 빼앗기고 살다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조금 경험하고 가고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경험하고 가요.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눈도 안 뜨고 살다 가실랍니까? 조금 알다 가실랍니까? 번쩍 눈 떠서 어마어마하게 경험하다 가실랍니까? 기왕이면 그렇게 하세요. 기왕이. 그래서 우리 말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귀신도 마귀도 뭘 가지고 역사해요? 말로 역사해요. 마귀도 말로 역사해요. 마귀는 전부 다 부정적으로 거짓말로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도 말씀으로 사역하신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경관진을 깨트리는 능력과 권세가 말씀 안에 있다면 마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의 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소리를 크게 하라고 하는 것도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이들 확신 없다? 말이 확신 없어요. 말에 자신 있는 사람? 자신이 있어요. 나는 믿음이 뭘까라고 해봅니다. 여러분, 믿음은 따릅시다. 말이다. 내가 교회 갈 수 없어요. 그 사람 평생 못 와요. 왜? 병이 들든지 사고가 나든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을 믿음의 말로 먼저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무리변에서 포도대가 만드는 것이 말씀으로 했습니까? 물 떠다가 뭐를 요술을 벌였습니까?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신분을 나에게 주셨다면, 동일하게 나의 인생을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으로 선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창조적인 일들, 재창조의 역사가, 무리변화의 포도잼 같이 변화의 역사가 동일하게 날 줄 믿습니다. 이걸 사용하라는 거죠. 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분과 권세는, 이 권세는요, 입으로 쓰는 것입니다. 입으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저주한다. 예수님이 저주해버리니까 뭐하거나 말라버리잖아요. 저주하면 말하는 거죠. 원망하고 불평하면
인생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그래서 여러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풍성하게 하세요. 하나님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걸 자꾸 여러분의 속에서 끌어올려서요, 원수마귀가 여러분의 입을 사로잡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사로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잘 몰랐습니다. 부모로부터 배웠던 언어부터 그걸 모국어라고 그래요. 모국어. 에? 부모로부터 배운 게 모국어야. 경상도 사람들이 이 문댕이 같은 새끼들 하면서 오실알 육실알 다 오실 육실해 죽었잖아요. 이게 그걸 모국어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배운 걸 본토 친척 아비 모국어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국어를 쓰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예? 이사 온 천국 언어를 씁시다. 우리 전부 다, 저도 보니까요, 모국어를요,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모국어 쓰고 살았다니까. 원래 예수 믿는 건 믿는 거고, 나는 예수님 사랑은 분명히 맞았거든요. 근데 내 모국어는 여전히 쓰더라고. 몰랐어요. 저는 믿음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믿음이 구체적으로 뭘까? 바라는 것들을 실상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이 뭐세요? 믿음 있다고 말하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전부 다 믿음의 말을 합니다. 요셉 어떻게 말합니까? 하늘에 별과 달이 나한테 무릎 꿇고 절할 거다. 다윗,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겨 간다. 완전히 말이 틀려요. 할렐루야. 요수아 뭡니까? 가나안 땅 정복할 때 하늘에 태양아 너는 아열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달도 거기에 머물러라. 말 자체가 다른 거예요. 말 자체가. 이게 요수아도 처음부터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들이요, 천국 백성으로 이사 온 이후에 그들은 천국의 비밀을 알면서 이 놀라운 본향의 언어를 썼지 않을까. 여러분, 제가 본향이라고 말하는 것은 천국이요, 모국은 여러분의 부모입니다. 우리는 모국어가 너무너무 안정을 많이 배웠어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 66권은요 우리 본향의 언어입니다. 우리 모국어하고 너무너무 다릅니다. 정반대의 언어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물을 갖다 채워라. 따라합시다. 비낭아리에 채워라. 그거 하기 쉽지 않아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요, 모국어를 주장하는 존재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스스로 만든 가난의 감옥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그 가나 혼인잔치에 가지 않았다면 이들은 평생 뭘 경험했을까? 신랑 신부는 난 장가도 못 갈 뻔 알았어. 포도주 떨어져가지고. 신부는 난 시집도 못 갈 뻔 알았어. 포도주 떨어져가지고. 그 부모는 새끼들 결혼도 못 시킬 뻔 알았어. 끔찍해. 다시 말도 하고 싫어. 왜? 생각 포도주 말만요 포포하면서 트라우마 일어나 버려. 평생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제 말합니다. 미리 단단히 준비해라. 단단히 준비해라. 이건 말해요. 단단히 자기는 준비 안 했나요? 했는데 떨어졌잖아요. 만일에 손님이 200명 준비했는데 1000명 왔다. 뭐 하루도 못 가고 떨어지죠. 그 인생은 언제 떨어질지 몰라. 나의 인생을 아무리 공부하고 준비해도 나의 인생이 언제 바닥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도울자,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 주님을 만나야만 우리의 인생은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입니다.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죄악을 속량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우리의 모든 강구와 질고를 다 주님이 청산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담당시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끝나버린 사건이에요. 이게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무리변에 포도되는 것은 초자연적 사건은요,
마귀가 심어준 거짓 메시지. 나는 가난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학벌이 없어,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나는 어려워 등등의 이 거짓 자아를 완전히 깨트려버리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그 혼인잔치 같은 사람들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따라합시다. 이 깜짝 놀랄 사건은 나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 믿어지신 분만 아멘 하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우리 형편과 순위에 상관없이 새로운 눈을,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내가 만난 그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는 창조주요 생명의 주인이요 만물을 통치하신 만왕의 왕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고와 강고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악과 모든 사망 잡은 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영원히 단번에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줬고 이 놀라운 권세를 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이 변화의 포도 됐듯이 우리는요, 그때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문제가 끝났어요.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처도 끝났어요. 실패도 끝났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존재인 줄 믿습니다. 또 고린도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만든 가난의 감옥이 있어요. 다 오늘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오셨다. 나는 이분을 초청했다. 초청합니다. 영접합니다. 내 문제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 뜨자마자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장악하세요. 누가 찾아오기 전에? 원수가. 내 스스로 만들었던 감옥이 나를 재워오기 전에 먼저. 그래서 인생의 빈 항아리를요 말씀으로 채워요. 나의 생각으로 채우려면 맞아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물이 변화에 포도됩니까? 아니, 항아리에 물 채운다 그게 뭐 일 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눈 딱 감고요, 따라합시다.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냥 이번 한 주간 내 하세요. 내 정선자의 빈 항아리는 채워졌다. 예,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전부 다 이 위대한 말씀을 사용하죠. 자, 시편 81편 10절. 우리 너무 잘하는 말씀 한번 같이 가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네 입을 크게 열면 이걸 말할까요? 아니잖아요. 뭐? 말. 네 말 그릇을 말그릇. 그래서 말은 그릇입니다, 여러분요. 말그릇. 네 말 그릇을 크게 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색하면 제가 자꾸 말하는데 말 그릇이 인색한 사람이 많아. 말 그릇. 따라합시다. 말 그릇을 크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가 사단의 손에서 저 죄악의 애굽에서 네 입이 빠져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네 입 크게 벌리고 네 입 그릇을 넓히면 채운 것은 누가 하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입을 크게 열십시오. 또 그냥 이 육신의 입 열다가 턱 나가면 안 돼. 말씀의 말그릇에 이걸 믿음의 그릇을요 말그릇을 넓혀야 돼요. 기왕이면요 성도를 보면서 우리 성도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막 그러고 다니세요. 할렐루야. 네. 온 교회를 격려하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하려면 마귀가요 네 주제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마귀 그 한 마리에 싹 들어가 버려. 예수님이 그거 하려고 그럴 때 마귀가 아이고 네 주제에 그랬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원수의 공격에 절대로 거기 매이지 않았어요. 우리는 바로 원수가 공격합니다. 아니 네 주제에 따라합시다. 내 주제가 어때서? 네 꼬락산이라 봐라. 그럼 마귀에게 하는 얘기예요. 다시 해요. 내 주제가 어째서? 우리는 거기 엄청나게 많이 당하고 살아요. 그래서 고백한 대로 입 여는 대로 우리의 빙하리를 채우러 오신 갈릴리 가나에서만 물이 변한 패등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동일하게 빈항아리를 채우러 오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수준대로 말하지 말고요 멋대로 말하라. 말씀대로 말하라. 아이는 아이 수준에서 말을 합니다. 아이는 아이 수준에서 말을 해요. 노인은 노인 수준에서 말을 해요. 청년은 청년답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그러니까 겉은 청년인데 말하는 수준이 아이가 있어. 이걸 심리학에서는 성인아이다 그래요. 성인아이. 말하는 것도 그렇고요. 모든 게 그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말이 성숙한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삶을 성숙하게 살아요. 그래서 내 수준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저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로마서 4장 17절 18절 같이 하면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렵게 됐는데요. 뭘 믿었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될 거다. 그 말씀을 믿었다는. 그래서 아브라함들 말하면 나는 열국의 아비야, 열국의 아비. 이걸 늘 말하는 거예요. 남들이 벌써 웃기네. 웃기는 얘기예요. 근데 계속 나는 열국의 아비가 된다. 자기 자녀들에게 또 말해. 네 열국의 아비다. 자식도 못 낳는데 100살 될 때까지 아들도 없는데 나는 열국의 한 아들의 아비도 아니고 열국의 아비가 된다는 거예요. 자, 말대로 됐어 안 됐어요? 말대로 됐어요. 굉장히 저는 제가 교회 개척하면서 제가 딱 언약으로 붙잡았던 말씀이 이거예요. 그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왜?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열국의 아비 됩니까? 무자하게 죽어야지. 열국의 아비 된다는데. 그래서 뭘 믿었냐? 하나님은 내가 고백하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실 것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가 선포하며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신다. 그래서 18절에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자식 없는데 불러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네 후손이 이와 같이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했다는 말씀대로.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그래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를 적어도 나이 노인이지만 나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남들이 들었을 때 아이고 히브리 주제에, 히브리란 말은 강 건너 또돌이란 말이거든요. 히브리 주제에.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름 부르지도 않았어요. 히브리 아저씨 그랬어. 아이고 히브리 아저씨 주제에. 또돌이 아저씨죠. 오늘날의 히피란 뜻이거든요. 그 말이 히피죠. 아이고 또 돌아다닌 주제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믿음의 고백을 하느냐, 누가 믿음의 선포를 하느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입술에 선포하느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시편 23편 5절 같이 갑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피난 다닐 때 한 얘기입니다. 다윗은 왕이 돼서 잔만 넘쳤겠습니까? 고백대로, 선포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은요, 다시 채워지는 기적을 체험하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에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뭐 선행하러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목사 뭐 인격이 훌륭해서 하나님 세운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맡기시고 말씀을 경험하게 만들고 이 말씀의 신실함을 알도록 하나님이 이미 깨닫게 만들고 선포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혼인잔치 표적을 통해서 너는 결코 부족함이 없다. 시작. 나 정선자는 결코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경관진을 깨부숴야 돼요. 이게 뭐냐? 과거의 경험, 견고한 마음이 이것이 바로 진입니다. 옛날에 보니까 돈 없었다. 이 견고한진. 그래서 말씀의 검으로 깨부셔야 돼요. 계속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면 스스로 만든 가난과 상처, 질병의 감옥에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신명기 11장 24절 같이 갑니다. 시작.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자, 가나안 땅 들어간 후에입니까? 아직 안 들어갈 때입니까? 아직 안 들어갔어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 따라서 내 발바닥이 닿는 곳이 나의 소유가 되리라. 오늘 여러분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의 비낭 아래를 채우십시오. 하나님은 비어서 사는 것 원치 않습니다. 인생은 인생의 주인이 비면 귀신이 주인 노릇합니다. 삶이 비면 저주 아래 종 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잔이 채워지기를 원하고 우리 빈 항아리가 채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계획인 줄 믿습니다.